자, 할렐루야.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세미나, 우리 2차 세미나를 우리 시작을 하는데, 2차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과 요한계시록,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때, 지금 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집중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커다란 또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안에 많은 분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왜곡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사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것이 이제 교회다, 이제 교회로 대체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왜곡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우리가 연구해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1절로 우리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뒷부분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세운다. 어느 한 민족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중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 족속들을 따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또 한 가지의 비밀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듯이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점점 번성해 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에서도 번성하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런 왕의 핍박을 통해서 고통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장정만 한 660만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 어림잡아서 한 300만 정도의 그런 인구가 한꺼번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민족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다가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간 다음에 사사들을 보내는 사사 시대를 지내고 나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가시다가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다윗 왕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 갈라져서 지내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AD 한 600 몇 년에 망하고 또 그다음에 585년인가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70년쯤 돼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워졌을 때는 속국이었지 이제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속국이지만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쭉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다가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언이 딱 끊겼죠. 중간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하고 선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70년, 72년 그 사이에 로마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들이 이제 또 바코쿠바 반란을 통해서 로마를 대적하다가 로마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다 흩었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고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도 그냥 거의 이렇게 폐쇄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가. 그 지명이 지금까지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제 나라로 독립해서 저 땅에 이제 기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자마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막 쳐들어왔죠. 독립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 전쟁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라고 그러죠. 4차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테러 단체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왔는데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심은 또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깊이 있는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간기를 거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는 이러한 신약의 어떤 시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의 인물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계보를 이어서 태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과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예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열방의 왕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많은 예언서, 선지서들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는데요. 왜 마태가 이제 성경을 쓸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성령님이 왜 그렇게 감동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물론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뭐 다윗이 위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아주 확실하게 너의 후손,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또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내 후손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여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7절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은 바로 내 자손이라고 하는 내 씨라는 말이죠. 내 씨라고 하는 말과 또 그 땅에 대한 예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사방을 둘러보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 땅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하고 왜 저 땅에서 저렇게 이슬람 국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왜 저 땅을 굳이 고수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땅을 나눈다면, 저 땅을 나누어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아랍 다른 국가다 해서 투 스테이트를 세우자는 그러한 이제 정책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땅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 땅은 내 땅이다. 근데 내 땅을 너희가 나누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은 바로 예수와의 땅입니다. 물론 온 열방이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 땅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자손 또 13장 15절에 보면 또 나와요. 13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우리의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후손에게 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과 그리고 그 자손들의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셨고 그 자손을 항상 주님은 이제 단수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바로 메시아, 아브라함의 아들인 메시아가 바로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을 한번 보면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 아들 때에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과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세워서 그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내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위라고 하는 건 보좌를 얘기합니다. 나라, 킹덤이죠. 너의 집과 너의 킹덤과 그리고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어떻게 성취됐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사건은 왜 오시냐면은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킹덤,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져서 영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다윗의 민족이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자로서, 성취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고 재림 때도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보좌가 바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하늘로 가고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다윗의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와 다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 땅에 살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왕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왕국.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예수와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도 세워지고 또 다윗의 보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위에 예수와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에 그 세워지는 그때가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차원이 완성되는 차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제 휴거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의인들의 영과 이 땅에 사는 그러한 믿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부활돼서 이 공중으로 와 있으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간의 지상 통치,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다 제거하고 성경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제 구약의 선지서가 쭉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4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을 쭉 보면요, 물론 그 다른데 시편이나 다른 데서도 많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지 이방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그 지명이나 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쟁에 대한 예언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 왕과 그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와 재림하신 그분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 군대들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만, 또한 그 말씀은 스가랴서나 또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 이사야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되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도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계시록이 전개돼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바로 무기또의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 무기또 이스라엘의 지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예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만 보면서 그것도 계시록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계시록을 딱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로 예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된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체 신학적인 그러한 신학을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저 땅에서 뽑혀가지고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이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학자들이 신학을 전개하다 보니까
로마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전개하기도 했고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명제가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기 쉬운 명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제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걸 교회로 딱 갖다가 맞추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축복받아야 되고 교회가 경고해야 되고 또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개인에게도 그 말씀대로 적용해 주십니다.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문맥상의 구체적으로 이 문맥상의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그 문맥을 따라서 그 구절 중심으로 앞뒤 내용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을까? 이 예언의 말씀이 옛날에는 잘 우리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 사실. 돌아와서 저 땅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저기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의 다시 돌아옴, 우리가 알리야라 그러죠. 알리야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는가? 그들이 왜 1세기에 흩어져가지고 전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지금 1948년도 20세기에 다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을 겪고 특별히 20세기에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정말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또 러시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와 같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 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맞나? 이런 어떠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우리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느냐?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땅이 죄가 막 너무 그 땅 주민들이 죄를 너무 많이 범하면은 땅이 그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토하여냅니다. 땅이 죄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땅 주민들을 이렇게 흩어버린다. 토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땅에 그 땅 주민들이 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쏟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각국에 흩어버렸다. 그래서 땅이 안식을 하고 때가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 자, 거룩한 성호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열방에 흩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면서 이방의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은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표현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면 해주고 못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의미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그 거룩한 나의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리라. 근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더럽힌 그 이름,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저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저 땅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실컷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저 땅에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곧 망할 거야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까 저 이스라엘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망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그리고 영토가 더 확장돼요. 이거 이상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섰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어떤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 거는 하나님께서 홀로코스트 때 이스라엘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셨던.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하게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미리 언약하고 약속하지 않고 행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초림하셨고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셔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전혀 약속하지도 않고 예언 안 하셨는데 그냥 불쌍하니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애써 이 이스라엘이 다시 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애써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 에스겔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선지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 땅에 와서 독립국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취의 전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고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예수와를 만났다는 것을 이제 내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그 머리에 받는 사람들이죠. 그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부흥이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땅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벌써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국가입니다. 대단한 농업국가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말했죠.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물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이 농경지가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농업국가예요. 그 땅들이 옛날엔 다 황폐했는데 이제는 이 경작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도시들이 세워지고요. 할렐루야. 저 땅에 많은 이제 집들이 세워지고 자 그런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지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도 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은 줄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고 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축복하고 다시 돌이키심을 볼 때에 이제 이방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떠한 그런 사람들, 무리들을 하나님은 함께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 이스라엘이 쫓겨날 때, 이스라엘에 쫓겨나는 그것도 바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에게 이 복이 흘러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방 땅 안에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흩으셨느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사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주님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열방에 하나님 큰 부흥과 축복이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전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 열방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제 열방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열방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